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이 에서가 길 앞잡이가 되겠다고 하는 또 이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런 응답 이후에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곧 숫곳이라는 곳에 무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아예 안주하게 되는 약 한 10년간 그런 가운데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위기를 당한 야곱의 가정.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은 무력화되어 있고 완전히 종교 통합 시대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재앙이 점점 들이닥치고 아무리 과학과 문화가 발전해도 이 땅에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곳곳마다 가면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뭘로 불렀냐? 숨겨둔 자로.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를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재앙을 막아라가 아니라 재앙 막을 자로, 위기 시대를 막을 자로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 또 우리는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자, 여러분이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만 알면 되느냐? 아,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증거를 봤을 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뭘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다 끝난 것이구나. 더 이상 그럼 뭐가 필요 없냐면 이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동기나 자리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것 갖는 것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만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도 내게 좋으면은 아멘이에요. 내게 안 좋으면은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이 말씀이 맞으면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속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허락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하게 나가서 1대1로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재앙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게 복음이 분명히 맞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뭐냐? 응답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놓고 가는 거예요. 결과. 결과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내가 이 과정 속에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이 응답 누리려고 하면은 키가 뭐냐? 하나님과 나만의 뭐가 필요하냐면 이면계약. 그러니까 이면계약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 탁구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막 치는데요. 저쪽에서 보면은 뭐 느슨하게 공 떨어지면 천천히 가서 죽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면 이면계약이 있어. 요거 게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5만 원씩 걸었으니까 10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남들 볼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두 사람은 서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막 피튀기게 하는 겁니다. 응? 제가 그 먼저 어느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공도 조그매요. 그거 가지고 막 축구 직원들이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막 내 이빨 그러면서 막 피가 나더라고. 그런데도 일어나서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요구르트 한 조그만 거 100원짜리도 안 되잖아요. 그거 따먹게 하는데 그거 따먹으려고 이빨 부러져도 일어나가지고 뛰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면계약. 여러분,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이면계약 있는 사람은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나의 달란트가 이미 발견된 거죠.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딱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뭐 악기로 아니면 봉사로 또 어떤 뭐 또 내가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들이 가졌던 이명계약을 내가 가지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겠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나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쪽 끌고 가시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는 곳에는 역사할 리가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것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나는 모든 가는 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문제 사건들은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그게 전도와 연결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 전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왜요? 방향 잡으라고. 문제는 방향 잡으라고. 그게 이제 21가지의 삶이죠. 그러니 내일 새벽부터 이제 21가지 삶을 하나씩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21가지 삶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말씀 잡혀져 있으면 그 말씀 각인된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이 각인되니까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해와 달과 11별 그 응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각인 딱 시켰어요.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성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찬양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다윗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라 약 20년간을요 고난 속으로 헤매는 거예요. 계속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에요. 왜요? 간신배 충신을 골라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다. 자, 야곱이 32장 33장을 거쳐 넘어오면서 문제도 많았고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서원했어요. 내가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는 11조 드릴 것이고 내가 기름 부은 이 돌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증거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가운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부유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늘 이 축복의 기준이 보이는 거라. 막 소떼, 양떼가 많으면 이게 축복받은 증거로 알고 있어요. 보이는 걸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로.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 베들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과정 속에 형 에서를 만나서 두려움 속에 응답받아서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말씀에 약속하는 관계가 없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요. 야, 이제 좀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된 줄 알고 편안하게 그곳에 집 짓고 그곳에 우리간 짓고 왜요?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자, 우선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는 거죠. 과거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지금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뭔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도 그냥 안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는 응답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멈춰서 가도 되기 때문에 아마 생각에 여기 좀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쉬었다 가는 사람이 무슨 또 땅 사고 거기다 집 짓고 우리까지 짓겠습니까? 바로 베들로 가야지. 베들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이 모든 것이요, 집 짓고 땅 사고 뭐 우리간 짓듯이 모든 내 업이 복음과 관계 없으면 거기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재앙막을 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집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되게 공부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왜 축복받아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내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무조건 축복받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전부 다 번성하는 쪽으로만 얘기하지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잠시 잠깐 내가 행복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럼 관계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디나가 문제가 왔는데 오늘 성경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라고 안 그러고 리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그러면 이 레아라고 하는 엄마, 이 레아 어머니가 지금 분명히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양육을 했어야죠.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레위와 시몬 칼로 죽였던 이 두 아들도 보면 레아의 자식들이거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14년 헌신하고 6년 또 봉사하고 20년 동안 생고생했던 그 현장에 레아라고 하는 이 언니가 함께 자식 낳기 경쟁을 하게 됐죠. 늘 이 불안 속에 자식 낳는 것 때문에요. 늘 편안하지 않아. 야곱에게 사랑 뺏길까 봐 늘 그 속에 조아리고 있었어요. 그런 자녀들. 이 언약이 들어갈 틈이 없죠. 언약이 들어갈 틈이 없어.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야곱이 자기 형 앞에 종들을 보낼 때도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또 아내를 앞에다 보냈기 때문에 레아도 자기 자신을 알 겁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 여자. 어떻게 하면 저 동생 라헬이 저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까?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은 그 늘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 다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결국은 현장의 세겜 땅에서 여자들을 보러 나간 그것이 그냥 여자들을 본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속에 끌려간 것이죠.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 바로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바로 세상 속의 화려함 속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우리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이런 데서 속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또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겠습니까? 여기에 다 흔들리는 거죠.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거의 비교 수준이 육신 수준, 물질 수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 수준으로. 그렇죠? 요새 좀 어떻게 일이 잘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요새 뭐 경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꼭 우린 뭘로 가냐면 돈 잘 벌리고 있냐? 이래 돈이잖아요. 거의 기준이. 요새 사업 잘 되십니까? 그러면 돈이 좀 안 벌린다 그러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가 우리가 기준은 세상 기준이라 육신적인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왜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교인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디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지금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 우리 삼육재단 삼육 뭡니까 재단 보면은 아이들 키우잖아요. 예? 안식교 아주 음료수도 잘 나오죠. 또 우리 몬테소리 같은 것들 보면은 저 천주교에서 다 그렇게 이미 기초적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법을 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잘 안 되죠.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요. 교회 자료라고 해봐야 뭐 여름 성경 그때 이때 한 번 반짝하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디나, 이것이 단순하게 디나 얘기입니까?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지금 타락해가는 가운데 청소년까지 성매매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그 복음의 기준이 없는 디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축복 또 미래 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두 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표로 할 일을 행하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증표를 가지고 이제는 언약의 비밀을 가진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이 복음 속으로 다 이끌어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죠. 이 할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예? 사람을 죽이는 데. 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권 사상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시온 의정사라고 그래가지고 24가지 세계 정복 전략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또 최고의 술, 영화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이보이 잡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육신적인 삶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변질시켜서요. 지금 디나의 이 강간 사건 통해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정말 이런 며느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아들도 너무나 그 지방의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총애를 받은 모양이죠.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겠다고 우리가 정말 예물을 어떤 걸 원하든지 다 주겠다고 했으면은요 눈치채야지. 이걸 복음적으로 봤을 때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널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저 세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비록 디나가 강간당했지만은 이 사건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옛날에 우린 그랬어요. 어릴 때 우리 형제들 많고 저쪽에는 뭐 형제가 한두 명 있는 집에서 만약에 우리 동생 때렸다 그러면 떼거리로 가잖아요. 가자! 가만 안 둔다!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위협 쪽을 택하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지요. 이 시몬과 레위가 이게 전부 다 자기 기준이라, 자기 기준. 그죠?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누이 디나를 저렇게 더럽힌 저 족속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 사상이지 결국.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결국은 이 칼로 전부 그 부족을 멸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자식들은 전부 종으로 삼고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가는 이런 비참함이 이루어졌죠.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요, 모든 거 판단 결정은 복음 밖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가졌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 그러니까 복음을 전부 악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가 확인이 안 되면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세요. 세 가지 확인. 그게 여러분 영세전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합니까? 각인되라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린 꼭 보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이러다. 사람이 아니고 그 배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 이게 결국은 나 중심으로 딱 끌고 가지. 나 중심으로.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게 안 좋으면 다 나쁜 거예요. 이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세상 물질 중심으로. 여기에 목을 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 목 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것이 내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참 성공, 참 행복이 뭡니까? 거의 다 보면 기준 자체가 보이는 것 기준하는 거야.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 행복으로 여겨요. 남들보다 내가 뭔가 부여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야. 성공, 출세. 저도 이 복음 가지기 전에 그렇게 큰 출세는 아니지만은 왜요? 어쨌든 내 교회니까 부흥시켜 보려고. 근데 복음을 알면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그렇게 애착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이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점점 놓게 되더라고.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남편도 자식도 문제도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거든요. 빨리 안 되고 잘 되고.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분명히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놔두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영세전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요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문화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재앙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에 적셔져 가지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무속과 미신과 이 우상 종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점술도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이제는 뭐 대학 들어가 봐도 그런 기운동 하는 이런 교수가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문화화되어 있어요. 아예 길거리 가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공원 같은 데 가봐도 아예 막 그 무슨 이상한 그 호흡을 하면서 혼자 쫙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거의 그거 보고서 이상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같이 가서 따라하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 문화재야. 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력 흑암이 결국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찾아가고 부쩍 붙이고 가서 뭘 갖다가 구태야 되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구판 벌이다가 한번 사건 나가지고 뭐 사과하라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어디까지 갑니까? 개인 파멸까지. 이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여기에 딱 묶여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형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다가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라반에 그렇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 자식들이 다 봤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죽이려고 할례를 가지고 살려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 3일째 되는 날 심한 고통이 올 때에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런 그 비참함이 뭐게 됩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죠? 다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뭔가 나를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지만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저 집중훈련 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또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워낙 키가 작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지만은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가면은요 유치원생처럼 보이게 된대. 엄마가 너는 어디 가든지 간에 유치원이라고 얘기해라. 늘 그래가지고 이제 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자기가 커서 이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그거 조금 그 어린이 그 초등학생 말고 이제 유치원생 데리고 들어가면 이게 가격이 할인되지 않습니까? 몇천 원 할인되는 것 때문에 너는 유치원생이라 5살이라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매니저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야. 계산한 숫자가 너희들 가운데 저기 5살 이상 되는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얘는 분명히 6살인데 들어갈 때 아빠가 너는 5살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돈 안 받으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른한테 물어보면 얘는 5살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한테 모아놓고 여기 5살 이상 손 들어봐 그랬더니 걔가 저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 5살이잖아. 5살. 아빠 나 6살인데 6살. 애들 순수하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했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지금 자녀가 다 따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포럼이 필요하지. 응? 신앙 포럼이 필요하죠. 솔직한 신앙 포럼.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요, 거의 부모 얘기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느냐, 뭘 하기 이전에요, 일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느냐, 무엇을. 그 첫 번째가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축복을 내가 늘 누려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서 내가 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 감사, 감격,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 분명히 맺어져 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할 때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미리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게 바로 소명인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세계 복음하러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것이냐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 기능이 있어요. 전문성이. 그래서 오늘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문제를 가지고 따지거나 또 문제 왔을 때 그걸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요.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이번 주간에 이 디나 사건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으라.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됐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통해서 세계 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저 애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거기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한 가정 속에서의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냐면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요. 제가 그 학생들 상담할 때도 보면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결국은 또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또 그렇게 지내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찾아야 되냐? 세상 바꾸는 기도의 힘을 찾는 것이다. 기도의 힘.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집중기도. 그래서 나만의 깊은 기도. 특별히 새벽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새벽에 하나님께. 저는 꼭 이 외국 갔다 오면은 그 시차 때문에요. 어젯밤에 12시에 잤으면은 좀 자야 되잖아요. 3시면 일어나더라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시차가요. 첫날에는. 그러니까 좋아요. 새벽 기도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말씀 보면서 21가지 다시 점검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 아까 이게 지금 관건이죠. 결국은 복음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세계 복음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 문제라. 과정. 이 속에서 늘 기도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기도 속으로 말씀 찾아서. 그러면 한번 이번 주간에 나의 말씀을 문제 사건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24시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죠. 평안히, 기도가 평안해지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비밀, 24시 기도, 평안하게. 너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의 선택 기준을 뭘로다가 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괜히 복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좀 하나님은 많은 일보다도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가길 원하시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해야 될 것이, 찾아야 될 것이, 그게 이 3가지 오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새롭게 눈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도 나에게 적용되는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판단 결정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들이 완전히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